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름 전에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연길 지역에 조선족이 80%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음식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쌀밥부터 푸석거려가지고 영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쌀을 쪄서 밥을 짓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쌀 자체에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신토부리가 최고입니다. 인간은 익숙한 맛과 냄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낯선 식재료와 조리 방식은 이 뇌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갑자기 바뀐 식단에 이 장내 미생물들도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새 음식 공포증, 푸드네오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우선 먹을 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낫지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출애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배불리 떡 먹은 것을 추억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저녁에 메추라기 때가 진에 덮였습니다. 아침에는 진 주위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낯선 식재료입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처음 보고 만나? 이렇게 소리쳤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가 만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았다고 했어요. 가시는 미나릿과 한해살이 풀 고수의 씨앗입니다. 희고 작은 알갱이 형태입니다. 또 진주 같다고 했으니 반투명한 진액 결정체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걷히면 그 땅에 둥근 알갱이가 남았습니다. 해가 뜨거워지면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것을 걷어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은 하루뿐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걷어들이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신비롭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갑절로 거둬야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안식일에 이것이 온전했어요. 신비롭게도. 한 명당 한 오멜씩 거뒀습니다. 약 2.2리터. 하루치 양을 거뒀다는 거죠. 생으로 먹으면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가루로 빻아서 반죽하면 다양한 형태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메추라기는 일시적이었지만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1년 1개월. 출애굽한 지는 1년 2개월. 그리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반찬도 없고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으려니 질릴 만도 하죠.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하고 투덜댔습니다.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진 30km 반경 안에 1m 높이로 쌓였어요.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거둬들였습니다.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1인당 한 2kg 넘게 거뒀다는 거죠. 전체로 거둔 양을 따지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햇볕에 말려가지고 육포로 만들어서 오래도록 먹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거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먹는 거로 불평하다가 혼쭐이 났죠. 그래서인지 성경에 그 후로 만나 때문에 불평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는 이 만나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잘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족한 건 아니었어요. 겨우 끼니를 이을 만큼 최소한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인생엔 다양한 식재료를 즐기며 살 수 있어야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는 식재료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만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설계하신 음식입니다.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도 거뜬했거든요.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평생 라면만 먹고 산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면만 먹어도 괜찮은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다 해봤는데 아주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라면이 완전 식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아주 특이 체질인 경우나 그렇게 된 거죠. 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다 만족을 줄 만큼 체력이 다 받쳐줬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완전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반죽을 하면 우리도 밀가루를 반죽하면은 이걸로 뭐 국수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또 수제비도 떠 먹고 빵도 해 먹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만나도 가루로 빻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하면서 다양한 요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작은 알갱이여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정말 하루치 양식을 매일매일 그날그날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줄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두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랬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눈앞에다 두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12명의 청탁군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왔어요.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생계를 이을 수 있다 하는 훈련이죠.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합니다. 15절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단한 반석에서 또 물을 내셨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좀 미심쩍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면 이들이 교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17절에 경고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방심하면 교막이 싹 틉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풍요를 누리는 줄로 압니다. EBS에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에 성공한 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본이 될 만한 진짜 부자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거기 인생 수업료를 적게 해요. 그 금액에는 그의 인생의 성공의 전환점이 된 사연이 담겨 있게 됩니다. 방송이어서 포장된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려웠던 시절 초심을 잃지 말라는 교훈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잠언 30장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풍요로움을 관리할 줄 모르면 도리어 화가 되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가난하면 그걸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들을 끌어들였죠. 솔로몬은 초심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잊고 부의 쾌락을 쫓은 게 결국 헛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해 풍년을 맞아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거뒀습니다. 미리 큰 곡간을 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는 풍요의 출처가 하나님인 줄을 잊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락함만을 구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습니다. 배고프다는 건 인생의 위기이죠. 그러나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이 더 위험합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광야에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킨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인간은 광야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가나안은 배불러서 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풍요가 아니라 그 풍요를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습니다. 광야가 결핍의 시험이었다면 가나안은 풍요의 시험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배불러 육체는 만족하지만 그 영혼은 교만병에 걸리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은 11절에 나오는 잊지 말라는 구절, 그리고 18절에 기억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같은 뜻이죠.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17절에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얻었다, 이 독백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 풍요는 우상이 됩니다. 그런 자는 차라리 광야가 낫죠. 풍요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잘 될 때 지난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능력은 풍요를 누릴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졸부가 되느니 가난한 게 낫죠.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십시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십니다.